자,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경험과 또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가 우리 변화와 이 주제라는 도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품의 변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 성품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 주목받아야 될 몇 가지 성품들을 함께 나누면서 변화받기를 소망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있었던 쌍둥이도요, 태어나고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죠.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은 성장 과정에서 강화되거나 교정될 수 있습니다. 자, 주된 성격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성품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도 노력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잘 훈련받으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신뢰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믿고 의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신뢰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신뢰는 마치 거울의 유리와도 같은 것이다. 금이 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 신뢰에 대해서 참 한 측면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사회만큼 불행한 사회가 없죠. 자, 대통령을 백성들이 믿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을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행한 나라죠.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에서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뢰에 대한 이 표본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삭을 아끼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굳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히 거부해야 될 명령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 것이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가증한 것이고 이방인들 많이 행하는 것 아닙니까?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제단 위에 쌓아놓고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사의 형식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그런 일을 명령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혹시 사탄의 유혹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잘 분별해 냈습니다.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떠날 차비를 합니다.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내가 만일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번 반문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려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깨어지고 기다리고 또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75세에 저 하란 땅에서 부름받아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수많은 기다림과 믿음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단 한 번에 주어지지만 사역의 믿음, 생활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은 많은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왜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할 행동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종들이 함께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말리고 이삭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제정신이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제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단둘이만 모리아산에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다시 살아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넘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취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서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삭이 또 난감한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네요. 양이 어디 있나요?
자, 솔직하게 아브라함이 답변을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제에 쓸 재물은 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이 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눈은 아들을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이 여기 있다면 반대를 보고 독백하듯 얘기했겠죠.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은 떨렸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은 아버지로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을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뱉었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정말 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에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을 잘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게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믿음의 말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려 했던 내용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고백하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삭을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알려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였어요? 실제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죽이지 않고 양을 대신 대체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결코 여유가 있어서 부르는 부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말리고 있는 다급한 부르심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거 뭔 일 내겠다, 정말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상처 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대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딴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잘하여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니까. 긴박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로 바치죠. 그리고 그곳의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미 없이 던졌던 그 말, 아브라함이 혹여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회피성 발언으로 던졌던 그 말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의미는 이것이죠.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우리가 행동해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스스로를 착각해서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종종 가족들 안에서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잖아요. 저거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저렇게 퉁명스러운 말을 던져도 마음속에서는 지금 사랑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도 분별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너가 독자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자 할 정도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과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 이해할 수 없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 신뢰의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되는 믿음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완성되어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이 신뢰가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우리 다 함께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살펴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의 믿음까지는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정말 잘 들은 거 맞는가? 또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걱정과 나의 부족함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멋진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시험하심으로 다가올 때 멋지게 순종하여 내 믿음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